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셨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7장 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자, 요한복음 7장의 배경은 초막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근데 초막절은 이 광야 생활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죠. 이 세 절기는 율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이 절기에는 항상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러니까 지금 6월절에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라는 이 말씀 속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인파가 이제 유대 땅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배경은 지금 어마어마한 인파 속에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3절 4절 말씀이 증거합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자, 그 형제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이 워낙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소서. 무슨 말입니까?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당신이 하는 모든 일, 이 모든 일, 그동안 기적을 행하시고 했던 모든 일, 이거 우리만 보기에는 아깝습니다. 이거 묻혀있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겁니다.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이제 여기를 좀 떠나서 유대로 가세요. 지금 사람들이 엄청 몰려 있는데 거기서 이것을 보여주시면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요청에 예수님은 단번에 거절을 하십니다. 그 거절하신 이유를 요한복음 7장 5절에서 6절 상반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자, 예수님이 그것을 거절하신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형제들까지도 믿음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이 말한 형제들의 믿음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라는 이 말이 믿음 없는 말입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게 믿음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형제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죠. 믿음은 내가 인정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주님이 인정하실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내 틀 안에 갇혀서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처럼 행하고 기준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보러 주여 주여 해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뭐예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형제들이 보여주세요, 이 능력 나타내주세요 했던 이 믿음의 이 고백처럼 보이는 이것을 주님은 믿지 않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과 형제들이 생각하는 믿음의 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형제들은 믿음을 인정받지 못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들의 믿음은 과시적 믿음이고 허세적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하고 있어요? 세상에 나타내 보라고. 세상에 좀 이렇게 다 드러내서 우리 형제들 한번 폼 좀 한번 잡아보자, 이런 것입니다. 우리 우습게 보지 말라고 한번 능력을 한번 나타내 주세요라는 거예요. 유대 땅 가서 이름 한번 날려주세요 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이걸 보고 우리를 쉽게 여기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지금 예수님의 기적에 취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본질이 있거든요. 근데 본질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눈으로 보여지는 능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꾸만 그 보여지는 것, 이 허세나 과시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생각했다면 이들이 이런 얘기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수많은 기적들로 인해서 당시 종교적 지도자들의, 기득권자들의 표적이 되셨어요. 그러한 기적에 계속 나타나니까 이들이 자신들이 만들었던 어떤 기득권과 시스템과 자신이 맡겨놓은 자리들, 이거 빼앗길 위기에 놓이니까 항상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을까, 어떻게 하면 죽일까 논의했어요.
요한복음 7장 19절 25절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도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종교적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그런데 이 형제들이 뭐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더 가서 더 많은 사람에게 기적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돕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드러냄, 자신들의 과시와 허세를 위해서 예수님은 아랑곳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어떻게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드러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유혹이 바로 이렇습니다. 마귀는 항상 드러내는 거예요. 과시하는 거예요.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 뛰어내려보라. 뭐예요? 보여줘봐라. 해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세상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과시예요. 허세예요. 폼 잡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젊은이들 사이에서 가장 이게 큰 문제예요. 나의 수준, 나의 벌이는 그런 정도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왠지 나는 더 넓은 평수에 살아야 되고 더 좋은 차를 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가보지도 않은 해외여행 합성해가지고 갔다고 뻥치고 남의 차 옆에 서가지고 내 차인 것처럼 막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올리고. SNS 보면은 다 그런 자랑이에요. 막 명품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오늘날 보면은요, 이 절대 빈곤보다요, 상대적 빈곤과 박탈감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내가 진짜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 누렸던 것, 내가 저 사람보다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한 박탈감이죠. 그것처럼 얻지 못해서 거기서 얻는 그런 빈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과시적 믿음이요, 교회도 침투했어요. 직분과 헌신도 과시용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타이틀에 목을 매는 것입니다. 아유, 내가 큰일이 아니면 거들떠도 보지 않은 거예요. 이름이 드러나는 일 하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일은 그냥 하지도 않아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교회도 과시용으로 선택합니다. 교회를 크기로 평가해요. 여러분, 크기가 수준을 결정하지 않죠. 크기가 작다고 하나님의 인재가 작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떤 사람은 큰 교회 직분자면 어깨가 막 이렇게 이러고 다녀요. 큰 교회 재직한다 그러면 막 어깨가 이렇게 하고 다녀요. 그리고 작은 교회 다닌다 그러면 어깨가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누가 문제입니까? 누가 문제예요? 둘 다 문제예요. 네. 큰 교회 다닌다고 뭐 직분이 큰 건가요? 작은 교회 다닌다고 직분이 작은 건가요? 하나님이 동일하게 세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큰 교회 다니는 사람 여기 넓게 하고 작은 사람 이렇게 할까요? 둘 다 허세 때문이에요. 둘 다 과시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갈까요? 우리 교회는 월세에 있지만 권세가 있다. 네.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당당하게. 우리 교회는 월세 사는지만 권세가 있어요. 무슨 상관이에요? 무슨 상관이에요? 교회 크기가. 하나님의 인재가 있으면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당당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우리 목사님이 웬만한큼 등치가 지지지도 않아요. 그래요. 그 얼굴 강호동보다 크다 그러고 막 자랑하세요. 막 크기가 보통이 아니라고. 다 커요. 다 커. 미란다 커만 큰 거 아니에요. 저도 커요. 여러분, 직분은요, 계급도 아니고 과시용도 아니죠. 여러분, 직분을 주신 것은 뭐예요? 더 충성하라고, 더 헌신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도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이들에게 너 믿음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 없어.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세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거 듣지 않으신 이유,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내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실 십자가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뭐예요? 십자가 중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중심의 믿음. 내 안에 십자가로 채워졌는가? 그 믿음 주님이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믿음은 오늘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십자가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셔서 죄인된 나를 사용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왜 기쁨과 감사가 사라졌어요? 내 환경이 잘못돼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믿는 자의 기쁨과 감사는요, 내 안에 십자가가 사라지는 순간 진짜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영원히 구원하여 주셨는데,
나를 영원히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여전히 일주일 동안 제 가운데 있던 나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면 그 십자가가 내 안에 있으면요, 그냥 그것만 봐도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왜 기쁨과 감사가 사라집니까? 십자가 신앙이 없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십자가는 미랄 신앙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아까 예수님이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을 때 내 때. 그런데 지금 말씀하세요.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때가 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가 바로 이때예요. 자신이 죽는 때. 나는 죽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중심의 사람은요,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하나님의 나라가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게 미랄 신앙이에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 사는 것. 나는 죽고 다른 영혼 살리는 것. 여러분, 내가 펄펄 살아서 나를 과시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 그거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셔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요, 내가 믿은 순서가 아닙니다. 믿음의 경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순서는요, 자기 부인의 순서입니다. 얼마나 내가 먼저 죽었느냐, 십자가 앞에 엎드렸느냐, 그 순서대로 믿음의 순서를 매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입니다. 늦게 와도 내가 십자가 앞에 먼저 죽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를 먼저 된 자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요, 나이와 성적과 외모와 지식과 재산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오직 미랄 신앙. 내가 십자가 앞에 나를 죽였는가 아니었는가, 그거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미랄이 되든지, 나는 죽지 못했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이 미랄 신앙으로 가득 채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아무리 주변에 내가 죽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죽어 있으면요, 그 사람들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요, 나는 죽지 않았지만 내 주변에 미랄 신앙으로 쌓여있으면 내가 펄펄 살아도 그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여전히 살아있는 그 공동체에 들어가면요, 당신은 뭔가 좋은 것 같아요.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같아요. 뭔가 대단해진 것 같아요. 그러나 나올 때는 찜찜해요. 다시는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왜요? 그들의 결국에는 시기와 분쟁과 질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랄 신앙이 모인 곳에는 함께 기도해 줘요. 그 어려운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미랄이 아닌 허세와 과시가 모이면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너보다 더 나으니까. 그러니까 맨날 뭐예요?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랄 신앙에 있는 사람은요, 절대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 주지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보세요.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자들이 왜 오늘도 계속 예수님 죽이려 했는 줄 아세요? 안식일에 안진병이 고쳐졌다고. 평생을 마음 아프게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평생을 그 병으로 눌리며 살았던 인생 아닙니까?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평생에 고생했던 그 병이 회복되어지면 더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더 그들을 사랑으로 보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보세요. 이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안식일에 왜 고쳐? 여러분, 예수님의 본질을 몰라요. 안식일의 본질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네 기득권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 내 나라 무너지겠네? 그러니까 계속 정죄하고 비판하잖아요. 미랄 신앙이 아닌 곳에는 항상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산다. 예수님이 산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 나라가 산다. 하나님 나라가 산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교회가 산다.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산다. 네. 여러분, 미랄 신앙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십자가 중심의 미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걸 듣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유, 목사님 알아요. 죽어야 되는 거 알죠. 지난주에도 주여 삼창, 주교 삼창 하셨잖아요. 아유, 죽는 것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힘들어요. 아유,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게요, 이거 좀 잘 구별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내가 죽지 않고 버티다가 결국 뭐예요? 안 되니까 자포자기 할 때가 있어요. 에이, 하는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때로는 자포자기를 우리가 신앙으로 알아요. 근데 여러분, 자포자기가 아닙니다. 자기포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자포자기가 아니라 자기포기다. 자기포기다. 내가 할 대로 다 해보고 안 되니까 그냥 내핑겨치는 거,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먼저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는 주님이시오니 주님, 내가 이제는 주님께 다 맡깁니다. 내가 해볼 대로 다 해보고 그때 걷어쳐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는 인생. 그게 자기 포기라는 거예요. 자포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포기하는 거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것을 아신 예수님이 서서 외치시는 거예요. 서서 외치시는 거예요. 너희 힘든 거 알아. 그래서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해 줄게.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예수님이 서서 외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핵심은 딱 하나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마셔라. 뭐예요? 내가 계속 줄 테니까 와서 계속 마시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거 계속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마시라는 거예요. 계속 마셔라. 계속 마셔라. 그러면 그 성령을 마신 자, 그 받은 자의 현상이 뭐라는 거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은 자는 반드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성령, 그 은혜는 내 안에 머무르지 않는다. 반드시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흘러나온다는 무슨 말입니까? 그것이 겉으로 표현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 흘러나오는 것이 어떻게 역사됩니까? 에스겔서 47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네, 흐르는 물, 성전에서 흐르는 물, 성령의 물은요, 흐르는 곳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죽었던 곳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뜨거운 하나님의 그 마음은요, 여기서 가둘 수가 없어요. 너무 뜨겁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큰 능력이기 때문에 반드시 흘러나갑니다. 그런데 흘러나가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사는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사는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했던 행동이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금방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하는 행동과 말이요, 누군가를 살리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요, 그 행동이 누군가가 개인적으로 힘들어하고 죽어가고 있으면요, 그럼 그 성령의 역사 아닌 거예요. 오늘 보세요. 흘러가는 물은 모든 것을 살릴 것이다. 회복시킬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생수의 강은요, 홍수라는 단어도 같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나타나는 생수의 강 같은 능력은 그냥 졸졸졸졸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아주 콸콸콸콸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흘려보내야 돼요. 내가 받은 축복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최근 3년의 재정의 흐름을 좀 보려고 3년 예산안을 좀 받아봤어요. 재정안을 받아봤는데 감사하게 우리 교회가 3년 동안
거의 20% 이상을요, 정말 필요한 거 이렇게 나가는 거 빼고 20% 이상을 선교와 구제로 흘려보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살아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자꾸만 흘려보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선교와 구제가 계속 늘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어제 우리 청년부가 쪽반송 사역을 나가는데 정말 십시일반으로 우리 성도님들 함께 모아주셔서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했거든요. 최현정 전사님과 청년들이 너무 감사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을까? 제가 그거 보면서 우리 교회 살아있구나. 물질을 흘려보내는 교회, 주신 것을 흘려보내는 교회, 생명을 흘려보내는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는 계속 흘려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흘려낸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흘려보낸다는 것은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흘려보낼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나는 살아있죠? 왜 펄펄 살까요? 내 안에 성령의 내주와 십자가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소멸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반드시 흘려보내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명령 장면입니다. 이때 제자들은요, 이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후에 40일,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말씀을 보게 되죠. 뭐예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 부활하신 예수님을 40일 동안 만난 뒤가 아니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과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교제했던 그 제자들이 아직도 뭐예요?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봤으면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 동안 같이 있었으면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믿지 않았대요. 이야, 이거 보면서 지금 그거 40일 동안 교제 안 한 사람, 경험 안 한 사람도, 안 한 사람이 믿는 것도 대단하고, 아직 안 믿는 사람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믿지 않는구나, 의심하는구나. 여러분, 지금 안 믿어요, 안 믿어.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그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히든칼을 쓰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약속하신 성령 기다려라. 성령 받아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본문을 보면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제가 굉장히 일리가 있어서 같이 한번 그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인 사람들이요, 이제 예수님이 모이라 하니까 모였어요. 그때 모인 사람들이요, 제자들하고 그 예수님 무덤에 갔던 여자들하고 예수님의 엄마 그리고 형제들, 그 외에 이제 함께 모인 모든 사람들이 120명 정도 됐대요. 여러분, 이 120명이 모였을 때 행복했을까요? 조금 전에 제자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의심하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골고루 섞여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안에서 의견이 분분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모인 여자들이 누구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무덤으로 갔던 여자들입니다. 이 여인들은 믿음이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목숨 걸고 갔어요. 목숨 걸고 갔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아직도 의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믿음 있는 여자들이 이 믿음 없고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특별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예수님 부활하셔서 나다 했는데도 여전히 믿지 않았던 도마, 이 여자들이 보면서 이야, 저거 베드로 아니냐 저거? 예수님 앞에서 자기는 배반하지 않을 거라고 큰 소리 뻥뻥 치다가 저거 배반하고 도망갔던 저거 베드로 아니야? 이야, 저거 무슨 자격으로 여기 앉아있대? 저것도 사람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야, 부활했다고 예수님 앞에 있는데도 안 믿고,
그거 만져봐야 다 믿냐? 야, 도대체 저게 제자 맞아? 어우, 찌질이. 여러분,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런 눈빛으로 제자들 보지 않았겠어요? 그 눈빛을 베드로와 도마가 눈치채지 못했겠어요? 다 챕니다. 그래도 핑계 없는 무덤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도마가 어떻게 했겠어요? 야, 아무리 니들이 그렇게 생각해도 나는 그래도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야. 그 위협 속에서도 나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어. 어디서 조금 늦게 잘했다고 얼굴을 쳐들고 날 쳐다봐? 어디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려고 그래? 예수님 오기 전까지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여자들이 어디서 조금 은혜 받았다고, 응? 내가 어부의 힘을 한번 보여줘? 다 그물로 쳐버려? 도마는 어떻겠어요? 저 눈빛을 다 도마에 올려가지고 내가 그냥 이렇게,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모였기 때문에요. 그 안에서는 수만 가지 생각과 수만 가지 그러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 거예요. 120명은 모였지만 전쟁 중인 거예요. 전쟁 중. 그런데요, 이들이요 한순간에 한 마음으로 떡을 떼고 내 것을 네 것으로 여기며 살았대요. 한 마음으로 교회가 이루어졌대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그 교회에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서로를 정죄하고 비판했던 그러한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시기 질투들이 사라지고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인격운동, 질서운동, 휴머니즘 운동한다고 달라진 줄 아십니까? 오늘 보세요. 이 교회가 각자가 죽게 된 게요 인격운동에서 된 게 아니에요. 노력해서 된 게 아니에요. 성령 받으니까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도,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여긴 풍전등화입니다. 뭐 중동이 화약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교회가 화약고예요. 언제 터질지 몰라요. 다른 생각으로 다르게 살아온 배경을 가지고 다른 환경, 자라온 환경 등 언제 터질지 모른다니까요. 교회는요 갈등의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래서요 항상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는요 어떤 행사를 할 때 더 간절히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행사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모여서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마귀가 들어와서, 마귀는, 사단은 뭐예요? 분열하는 영 아닙니까? 각자의 생각으로 천갈래 만갈래 다 찢어놔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기도 전에 다 그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모여서 성령을 위해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 그것은요 더욱더 준비한 그거보다 더 큰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준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먼저 준비를 하되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120명이 모였을 때 하나 될 수 없었다니까요. 그러나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했더니 하나됨을 이루고 구원받는 백성이 날마다 더해갔대요. 칭송받았대요. 여러분, 칭찬받는 것은 내 실력으로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내가 미랄신앙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칭찬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가장 강력한 찬양 집회가 온누리교회 경배와 찬양이었죠. 지금의 모든 열린 찬양의 시초였습니다. 그때 인도자가 하스데반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때 이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가장 강조했던 것이 이것이었는데, 집회 전 3시간 기도예요. 집회하기 전에 3시간 기도했어요. 3시간 기도. 그래서 아무리 연습 많이 참석하고 아무리 뭐 해도요, 이 기도에 참석 안 하면 빼버렸어요. 실력으로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우리가 준비한 그 이상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3시간 기도했다니까요.
오늘날 교회 행사들이 너무 실력 위주로 가요. 여러분, 실력도 좋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교회 모든 일이.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기도 없이 어떻게 돼요? 그 영혼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 임재하셔야 거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섬세하고 세밀하게 준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 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을 하든지 기도로 먼저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0절부터 1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특별한 일을 해서 어떤 대단한 공로 세워서 성령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음에 성령 충만하였다. 그것도 무리가 다. 함께 기도하는 곳에 모두에게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올 때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앉자마자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한 시간의 예배가 힘들지 않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 한 시간 걷더니 이기는 거예요. 이 한 시간만 이깁니까? 하루를 이기고 한 주를 이기고 한 달을 이기고 인생을 이기는 거죠.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네, 또 어떤 자에게 성령을 주신대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정말 지혜롭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말씀에, 이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구절을 찾아요. 아, 이거 하면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구나. 아, 이거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집중해요.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세 가지 요약될 수 있어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배, 기도, 전도. 전도.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은요, 예배, 기도, 전도로 마무리될 수 있어요. 요약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 함께 하시겠대요. 성령 주시겠대요. 도와주시겠대요. 여러분,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 자리에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셔야죠. 성령을 파라클레토스라고 말씀하십니다. 파라는 옆에서라는 뜻이죠. 옆에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늘 항상 옆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힘듭니까? 내 옆에 아무도 없어요. 뭔가 좀 막 얘기하고 싶고 막 터뜨리고 싶은데 아무도 나에게 도와주질 않아요. 그런데요, 성령께서는 항상 옆에 계시대요. 옆에서 도와주시고 말씀하시고 가야 될 길을 알려주시고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수정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자리로 인도해 주신대요. 여러분, 옆에서 조력자가 있는 인생, 그렇지 않은 인생은 너무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성령께서 조력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담대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십자가 중심으로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 충만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미랄이 되기를 더욱더 기꺼이 그 미랄의 자리를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가 죽어 예수님 살게 하시고 내가 죽어 하나님 나라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 충만이 모든 것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구하는 여러분들, 순종하는 여러분들을 통해 반드시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